그리고 5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1절에서 45절 그리고 5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56절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작년 11월부터 살펴보고 있는 요한복음 7장 이후의 말씀은 우리가 요한복음 앞으로 9장까지 살펴보게 될 것인데, 이것은 초막절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놓치지 않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초막절에 그 불 밝히기 현장에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빛이다. 그러므로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밤을 대낮같이 밝히는 그 현장에서 그 빛이 무엇을 의미하며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말함과 동시에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안타깝게도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꽤 오래전부터 참 빛에 대해 인식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어둠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참 빛이신 예수와 갈등만 깊어지는 가운데 결국은 아버지가 누구신지에 대해 논쟁을 하게 되었죠. 아들, 자손, 씨들은 그들의 아버지가 행한 일, 보여준 일만을 따라 행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독생자이셨습니다. 반면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조상, 아버지를 아브라함이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할례를 받은 자손이다, 민족이다, 그 씨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행한 일에 대해 말씀을 하시면서 유대인 너희가 만약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절대 생명의 빛, 세상의 빛, 진리인 나를 죽이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것이 지난주 말씀드렸던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이었고 결국 그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인생 전반에 걸쳐서 믿음의 업앤다운을 하였지만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와 견인으로 말미암아 결국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게 되었고 또 예수의 때를 보게 하셔서 참 기쁨을 얻었다고 또 믿음의 행위를 내놓게 되었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전부 아브라함이 행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을 한번 볼게요. 보시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 때에 대해서 카이로스, 크로노스, 호라에 대해서 살펴보았잖아요. 특별히 호라는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십자가의 그 결정적 순간이라고 했습니다. 좁은 시간의 개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오는 때는 이런 세 가지 단어가 아니라 헤메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약간 좀 큰 시간의 시간적 단위인데요. 그것은 하루 전체를 가리키기도 하고 어떤 특별한 시대를 나타낼 때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56절의 의미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때, 즉 메시아의 구원의 시대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또 보고 기뻐하였다고 하는데 이것을 직역하면 이런 거예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을 보게 되기를 바라면서 기뻐했고 또 그것을 보았고 기뻐하였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두 가지 단계가 있어요. 이 두 단계의 기쁨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는
나의 날을 보게 되기를 바라며 기뻐했다는 것인데, 즉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 믿음으로 기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최종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구원을 보면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실제로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었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메시아의 날을 보면서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13절에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 아브라함을 포함한 믿음의 선진들을 말합니다.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 같은 이와 같은 훌륭한 믿음을 내어놓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믿음에 서기까지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서 견인하셨던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을 볼까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렇죠. 현재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우리의 육안으로 직접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사랑하면서 말할 수 없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의 날을, 그 미래를 보는 것 같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예수와 동행을 하며 함께 살아가고 있는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두 번째 단계는 그 날을 실제로 보았고 기뻐하였다고 합니다. 여기 후반절에 보면은 보고 기뻐하였다고 하는데 보다라는 것은 시제가 부정과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과거에 보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실제로 본 시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18장이다. 그리고 22장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가장 타당한 주장은 창세기 22장의 모리아 사건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그 사건을 통해 아브라함은 확실히 예수의 날을 보았던 거예요. 우리도 이미 예수가 완성한 날을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하여서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완성될 날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면서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날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아브라함 자손 역시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따라서 믿음 가운데 예수의 날을 소망하고 기뻐하며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그들 앞에 직접 나타나신 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메시아로 인식도 못하고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를 죽이고자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41절 앞부분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을 하는도다. 그러는 44절에서 그들을 향하여 진짜 돌직구를 날리세요. 한번 4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할례를 받은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자부심이 대단한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의 아비 조상은 마귀라고 돌직구를 날리세요. 그리고 너희 조상 마귀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십니다. 첫 번째 뭐냐면 욕심이 있는 자라고요. 욕심이 있는 자. 어떤 욕심이에요? 하나님 위에 올라서고자 하는 욕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사람에게 말씀으로 나타난 바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무시하거나 그 말씀 위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자 하는 것들은 전부 욕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이나 설교 시간에도 여러 차례 살펴본 것처럼 유대인들의 아비, 마귀, 사탄
사탄인 옛뱀은 사람들로 하여금 말씀하신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위에 올라가서 모든 것을 판단하게 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각종 동산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마음껏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거 행위 언약이었잖아요. 언약이었습니다. 옛뱀은 하나님의 지엄하신 이 언약 위에 위치하고자 하는 그 욕심을 사용하여서 아담과 하와에게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력, 은혜, 국리를 다 빼앗습니다. 살인을 한 거예요. 이로 인해 모든 인류에게 죽음이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옛뱀, 마귀, 사탄을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진리가 없었고요. 거짓만 있었기 때문에 거짓의 아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부터 진리를 차단한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45절 하반절에 보면 그를 일컬어서 옛뱀을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한 거예요. 알고 계시겠지만 이러한 옛뱀 마귀 사탄은 아주 흉악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서 해악을 끼치기보다는 그 이상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의 말씀처럼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 나타납니다. 빛의 천사로 나타나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합니다. 흉내내요. 창세기 3장 옛뱀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굉장히 인격적이고 도덕적이고 유익하고 인자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인간의 자존심을 세우게 합니다. 야,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알아? 너 스스로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어. 너의 주체성을 가지고 한번 해봐.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어. 어디까지요? 하나님의 힘이 필요 없다고. 그리고 너 스스로 인격적이고 도덕적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와 긍휼, 자비, 즉 신적 생명력을 다 찬양하게끔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쌓은 지식으로, 과학으로, 문명으로, 문화로, 지혜로 협력하고자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들의 능력이 커지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가진 기본적인 마음이에요. 내가 이 정도로 할 수 있는데 왜 절대자의 힘이 필요하지? 더군다나 우리는 체면 문화까지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본주의인 인구 사상까지 다 합쳐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 긍휼을 다 차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단어가 익숙치가 않습니다. 우리는 되게 익숙하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은혜라고 말하는 것을 거의 못 들어본 거예요. 피조물인 인간은 창자주 하나님께 절대 의존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긍휼에 의해서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인간에게 있는 가장 큰 복, 신적 생명력, 영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없이 너희 스스로의 힘, 지혜, 판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마귀의 속삭임, 진리 없음, 거짓이에요.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율법의 힘으로 인본주의에 의해서 자기들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없어도 내가 스스로 율법을 지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겠다는 삶의 방식을 채택한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옛뱀이 유혹하고 속였던 삶의 방식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사람들에게 우리가 처음에 찬양한 것,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가 없다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되게 불편해요. 그리고 못 견뎌합니다.
교회에서조차도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5년, 10년 다니면서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세요. 그러고 끝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힘들어요. 뭔가 빠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고자 애쓰는 그 아브라함이 행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전부 다 인정하지 않고 다 기각해 나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무기력한 나이 99세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창세기 17장 1절이에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드렸죠. 너 99세지? 죄송합니다. 예. 99세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기력함 앞에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얼마나 대조돼요? 99세 무기력한 그 전능한 하나님.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능력이 철철 흘러넘치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에게 완전히 행하라는 것은 무슨 의미죠? 아브라함이 완전하게 행해야 하는 것이 그 다음에 쭉 설명이 되어야 할 텐데 창세기 17장 2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은 전부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하실 것인지만을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루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완전하게 행하라. 언약을 지켜라.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라고 하죠? 아실 거예요. 할례를 하라고 합니다. 생산력 거의 제로인 무능력한 99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할례, 그러니까 남성의 생식의 끝을 잘라내가지고 더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일만의 가능성도 다 제거하십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전능하신만을 믿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행하여 완전하게 되는 것을 따라서 그 위에 믿음을 가진 모든 자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긍휼, 복을 받는 것, 인간에게 있어야 하는 생명 진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45절에서 뭐라고 해요?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잘 보세요. 내가 진리를 말하지만 너희가 믿지 않는다는 말을 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내 말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특이하지 않아요? 이 표현이. 너무 아이러니하면서 좀 소름 끼치는 말이에요.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진리를 믿지 않는 것, 반면 거짓 속임수를 믿고 따라가는 것, 이러한 웃지 못할 일들이 창세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성경의 역사를 관통하여 초대교회와 이 시대의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또 무엇을 말씀드릴지 아실 것입니다. 진리를 듣기보다 인간적인 것으로 설교가 채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진리에 기울이고 진리의 목숨을 거는 자가 얼마나 됩니까? 그 진리를 따라 치열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거죠. 빛 아래에 있으면서 빛을 깨닫지 못하는 그 초막절의 현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이 경험을 합니다. 진리를 말씀드리면 듣지를 않습니다. 진리에 해당하는 여러 구절들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한두 번은 괜찮아요. 근데 그 성경 구절을 계속 되잖아요. 막 화를 내는 분들까지 보았다니까요. 그리고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보세요.
십수년간 가지고 있던 그것을 버리면 자기가 신앙으로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고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못 놓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을 진리라고 계속해서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출생의 비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6장을 말씀드리면서 소속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출생에 따른 소속. 이것이 출생의 비밀이에요. 47절 한번 볼게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인 듯한데 영적 DNA를 검사해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진리를 안 듣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놓고 자기의 조상의 말, 아빠의 말을 듣죠. 이들의 아빠, 조상은 누구를 말해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에요. 이걸 안 넣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는 여기서 하와 아담을 꼬신 뱀입니다.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은 이 원시복음이잖아요.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한다고 하는데 족보를 사용하는 몇몇 민족들에게는 여자의 후손은 없습니다. 전부 남자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정말 특이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뱀의 후손이라는 표현도 되게 특이해요. 뱀의 후손은 뱀이 아니잖아요. 어떤 부류의 인간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옛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여자의 후손이라는 표현을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에 더해서 조금 확장돼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뱀은 사탄 마귀였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이에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보세요. 온 천하를 꿰는다고 한대요. 원어적으로는 길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속임수인데요. 진리가 아닌 것으로 거짓으로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다 어지럽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후손들은 자기의 조상 옛뱀이 뿜어내는 거짓을 진리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믿기만 합니다. 꼭 붙들고 놓치지를 않아요. 그래서 진리를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5절 말씀과 정확히 연결되죠.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진리를 듣지 못한다. 그리고 원어를 보면요. 이 요한계시록 12장 그 옛뱀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라틴 계열의 언어 정관사는 어떤 특별한 것을 지정해서 가리키잖아요. 그러니까 그 옛뱀은 창세기 바로 3장에 나오는 그 뱀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어드린 그 뱀.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다시 한번 볼게요. 그가, 여기 안 나네요.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 뱀 사탄은 마귀만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함께 쫓겨나가요? 그의 뱀의 사자들. 에인절, 메신저들도 함께 쫓겨나간다고 합니다. 진리를 흐트러뜨리고 속이는 메신저들이 인류의 역사를 통하여서 활발하게 활동을 했잖아요. 그러나 마지막 때에 다 쫓겨나간다는 거예요. 그 뱀의 메신저들은 개인과 집단, 어떤 권력으로, 세력으로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래요. 대표적인 것은 세상의 권순권세 잡은 그 국가, 권력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또한 거짓 선지자로, 광명의 천사로, 문화, 철학 등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옛뱀과 그의 후손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메신저들과 그것을 따르는 자들은 반드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는 문자적으로 하와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조금 전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한 장본인 뱀, 하와,
아담에게 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자는 하와 맞습니다. 그런데 상징적인 의미도 있다고 했죠.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들은 그 여자를 마리아라고 보기도 했는데, 이 마리아라고 보는 그 자체는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의 대상이 꼭 마리아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이 이루어진 역사적 인물로 보는 것이 우리 개혁주의 보는 견해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일 수도 있다. 그거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 여자라는 단어가 가지는 성경적 의미가 더 의미가 큽니다. 여자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창세전에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상징하는 단어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교회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다. 성도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다. 그래서 교회가 예수를 낳는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처음 들어보실 수도 있는데 이것은 요한계시록 강해를 할 때 아주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이 있더라. 여자가 낳은 아이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고 합니다. 이 철장이라는 것이 뭐냐면 The Rod of Iron이라고 철로 만든 지팡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지휘봉 같은 것이겠죠. 그러니까 가장 강한 금속, 철로 만든 지팡이, 강한 왕권을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의 절대적인 왕권, 통치함, 다스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예언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시편 2편 6절에서 9절에 나와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아들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8절이에요.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사역을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모든 이방, 즉 옛뱀, 사기, 사탄, 마귀를 따르는 모든 세력들은 질그릇같이 부서질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것입니다. 철장, 그러니까 강력한 왕권으로 통치할 것을 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 교회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정리할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통치, 왕권 재림을 위해 하나님의 백성,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해산하는 수고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을 볼게요. 나의 자녀들아. 네. 갈라디아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해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표현합니다. 교회 역시 사도의 터 위에 세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사도가 수고한 것처럼 교회 역시 그리스도를 해산하는 수고를 이 땅 위에서 아까 조금 전에 읽어드린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본 것 같이 광야로 쫓겨나서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신자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룩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는 것인데 그 수고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최종적으로 승리를 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그가 쓴 기독교 강의에서 교회를 어머니로 가지지 않는 교회 성도는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가질 수 없다고까지 말한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이루어진 그의 몸이기도 하지만 이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된 형제 자매들이 잉태되고
태어나며 자라고 또 그 안에서 그리스도가 형성이 되고 최종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신비예요. 그래서 교회가 예수를 낳는 표현은 이렇게까지 풀어서 말할 수 있어요. 교회는 복음, 진리, 말씀을 통해 사람들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진다. 그리스도가 태어난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그리스도를 세상에 또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영적 어머니로서 성도를 낳을 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요한계시록 12장을 강의할 때 더욱 좀 말씀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유대인들과의 논쟁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마귀의 자손, 그 마귀는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에 대해서 좀 오늘 살펴보았는데요.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진리를 듣고 깨닫고 믿을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소속의 문제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8장 47절을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 반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것이고 그 말씀의 씨를 품고 해산하는 수고를 이 땅에서 마다하지 않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 수고를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또 한번 바라보면서 한 주간도 거짓의 아비가 뿜어내는 참이 아닌 거짓을 분별하면서 진리 안에 거하고 그 위에 굳건히 서는 우리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